오늘은 58쪽입니다. 사순절 기도의 자료집 나무 십자가 58쪽입니다. 3월 12일 사순절 셋째 주간 사랑으로 품는 동행,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안아주시는 하나님, 송원준 목사님의 묵상글입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의 말씀이고요. 우리 요절 말씀 2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캐서린이라는 여학생이 어머니를 떠나 도시로 갔고 그곳에서 남자친구를 만나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되었는데 그 사랑이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남자친구와 헤어진 후 그 아픔으로 절망하다 삶을 포기하려던 순간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얼굴을 한 번만 보고 죽어야겠다는 생각에 고향집으로 향했는데 깊은 밤임에도 집안의 모든 불이 환하게 켜져 있고 심지어 대문도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순간 캐서린은 혹시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하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불안함에 자신도 모르게 집 안으로 발을 디디는 순간 캐서린 하는 소리와 함께 현관문을 열고 나오시는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라 끔짝도 하지 못하는 캐서린을 향해 어머니는 두 팔을 벌리고 달려들어 품에 안아주었습니다. 캐서린은 그때야 알았습니다. 자신이 집을 떠난 이후 어머니는 언제나 그렇게 온 집안에 불을 밝히고 문을 열어두신 채 딸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다짐했습니다. 나를 위해 불을 밝히며 기다리는 어머니가 있는 한 절대로 어떤 것도 포기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자. 아멘.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뜨겁게 사랑하며 사람이 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많이 경험을 해봤겠지만 사람을 정말 새롭게 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힘이거든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 혹은 누군가를 존경할 때, 존경도 사랑의 표현이니까, 혹은 좋은 친구를 만났을 때, 혹은 좋은 지인이나 사귀고 싶은 사람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행동이 변하기 시작하거든요. 첫 번째로는 삼가하려고 그럽니다.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못된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실수하는 모습을 혹은 창피한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가하려고 굉장히 애쓰죠. 말도 될 수 있으면 예쁜 말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마음가짐도 이왕이면 좋은 마음을 가지려고 하고, 옷매무새부터도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존경하는 사람을 만난다든지, 혹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혹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려고 할 때, 그 집을 들어갈 때, 그 사람을 만날 때 내 모습을 한번 체킹해 보지 않습니까? 삼가하려고 해요. 못된 모습, 잘못된 모습, 허물 있는 것을 삼가하려고 한다고요. 두 번째로는요, 상대방을 기뻐하게 하려고 하는 일을 하려고 해요. 말을 해도 상대방이 기분 좋은 말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음식을 먹어도 상대방한테 배려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연애를 할 때 남자들이 여인을 위해서 뭐 의자를 빼준다든지 문을 열어준다든지 뭐 이런 거 먼저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해요.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하고 배려하는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내가 변하려고 했어요. 그 사람의 수준에 나를 맞추려고 애를 쓴다고요. 그래서 생전 돈가스를 안 먹어본 사람이 경양식집 가면 어떻게 하는지 미리 배워갖고 가잖아요. 나이프는 오른쪽에 뭐 포크는 왼쪽에 뭐를 먼저 하고 스프를 먼저 먹어야 배워갖고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변하려고 애쓰는 거거든요. 이게 사랑한다는 징조예요. 이게 없다면 사실 떨리는 가슴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가 삼가하려고 애쓰고 그 사람 상대방을 배려하려고 애쓰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나를 바꾸려고 애쓰고, 그런데 몰라 되는데, 이건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 사랑 아닙니다. 네 가슴이 뛰었을 뿐이지 사랑이라고 표현하면 안 돼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도 그 사랑을 이루려고 해요. 그건 폭력입니다.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의 징조는 철저합니다. 나를 삼가하려고 하고 배려하려고 하고 나를 바꾸려고 합니다. 그걸 포기하면 그거는 사랑을 포기한 거예요. 몰라 되는 대로 하라고 그래.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렇게 자꾸 얘기합니까? 교회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내 승질대로 하는 거 교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내 승질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해요. 그거 예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은요, 나를 바꾸려고 애씁니다. 그게 없으면 절대로 사랑이 아닙니다. 옆사람 인사하십시다. 사랑하며 삽시다. 그래야 행복이 오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사랑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새로운 기회입니다. 내 삶을 풍성하게 하고 복되게 하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나한테 주신 기회란 말이에요. 그거를 잡을 때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복된 길로 걸어가요. 아멘이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양구감리교회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보십시다. 탕자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 동일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유산에 해당하는 분깃을 요구하고 받아서 떠난 아들은 타국에서 모든 것을 탕진합니다.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해 누군가 키우는 돼지밥을 주워 먹을 정도로 비참한 삶을 살던 중 그 옛날 따뜻했던 아버지의 품을 떠올립니다. 그 집에서 품꾼으로라도 살겠다는 심정으로 다시 아버지를 찾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런 모든 것을 잃고 거지 같은 몰골로 돌아온 그 아들을 상상할 수 없었던 모양으로 놀라운 환대를 해주십니다. 달려와 안아주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는 송아지를 잡아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순간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 이 비유는 단순히 어떤 가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죄인된 사람의 회개와 한없는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흔히 아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혹은 탕자의 비유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요즘은 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이거를 탕자의 비유라고 제목을 설정해 놓거나 혹은 아버지를 떠난 이런 아들의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은 바뀌어요. 제목을 우리도 한번 제목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는지. 시작.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 제목이 새 성경이 나오면서 번역본 개정판이 나오면서 개정 한글판에는 탕자의 비유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개혁판에는요, 개혁 개정판 우리 성경이죠. 여기에는 제목을 바꿔서 달았어요. 그래서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 이렇게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뭐예요? 그 아들을 영접하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얘기에 포인트를 두고 이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런 뜻을 아예 머리 헤드라인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떠나 못 데쳐먹은 아들한테 집중하지 말고 뭐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런 아들을 맞아들이는 아버지의 사랑에 집중해 보고 성경을 읽어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여와 같은 아버지가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이 원래 차남이 이렇게 못 데쳐먹은 놈이 없는데 여기 못 데쳐먹은 차남이 나와. 왜요? 내가 차남이라 아유 못돼 처먹은 놈 아주 그냥 그런데 못돼 먹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은데 유산 달라고 그러고 아버지가 유산을 주니까 얼마나 땡깡을 부렸겠어. 유산 주니까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다가 사람 취급도 당하지 못하는 삶으로 전락해버리고 만 거죠. 그러다가 아버지의 사랑을 떠올린 거죠. 우리 아버지는 나보다 낫겠다. 품꾼들이 나보다 낫겠다. 그리고 아버지의 종으로 써달라고 쫓아왔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맞아들이고 영접하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잖아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 가면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요 끊임없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요청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내게 오라는 거예요. 내게 오라는 거예요. 구약에도 결론은 하나입니다. 내게 오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가 쫓겨날 때 가죽 옷을 입히고 쫓아내신 이유는 뭐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요 끊임없이 얘기해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서에 보면 다 뭐라고 얘기해요? 돌아오라고만 얘기해요. 돌아오라고. 신약은 뭐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게 오라. 이게 주님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나한테 오라는 거예요. 나를 본 자 하나님 본 거고, 아멘이십니까?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 말씀 믿은 거고,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러니까 나한테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사도행전 이후에 요한계시록까지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 가자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한테 와라. 나는 용서해 주지 못할 게 없고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고 나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런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냐? 그러니 나한테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 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다른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것에 가로막는 것들이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내 생각인 것 같아도 내 생각이 아닙니다. 그 마귀 사단의 생각인 거예요. 사람의 생각인 것 같고 인간적인 생각인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마귀 생각이에요. 원래 사람은 본질, 사람 자체는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다운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께 가는 거, 하나님을 만나는 거,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이게 원래 사람의 생각이에요. 왜? 사람의 본질은 영이니까 그런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에 복을 누리는 축복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보십시다. 우리의 모습을 확인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지금의 나는 교인 명부에 이름은 올려져 있지만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내가 온전한 신자로 돌아오기를 한없는 사랑으로 기다리고 계시지는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이 당자의 이야기가 너무도 익숙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그 거울에 그릇된 모습이 비치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와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느새 사순절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날들이 시간의 흐름에 밀려 스치듯 지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점점 하나님의 사람다움으로 성숙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따라해 볼래요? 나는 지금 어떤 위치에 있을까? 나는 지금 어떤 자리에 있을까? 여러분, 아버지를 중심으로 모든 얘기가 풀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아버지와 작은 아들이죠. 탕자지요. 그리고 아버지와 세상, 그리고 아버지와 큰아들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탕자, 작은 아들이죠. 탕자의 관계를 볼 때 아버지는 기다리는 자였고, 아멘이십니까? 작은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는 자였어요. 예. 그래서 아버지 안에 있을 때는 기쁨이 있고 그리고 평안이 있었는데 아버지를 떠났을 때는 뭐가 와요? 실패가 있고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지금 내 위치가 어디에 있을까요? 아버지한테 있을까요? 세상의 삶의 자리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의 자리여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어요. 하나님 나라가 내 삶의 자리여야 되는 거거든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명자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혹시 내 삶의 자리가 세상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세상이 있으니 여전히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외로움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여전히 슬픔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닐까요? 오늘 나는 아버지가 계신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내 삶의 베이스 캠프를 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 아버지는 끊임없이 기다리고 끊임없이 아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자리예요. 근데 세상은요 그렇지 않아요. 아들에게서 더 이상 유익을 얻지 못할 때 아들을 내쫓는 거예요. 돼지우리로 내쫓는 거예요. 돼지우리 가기 전에 아들이 세상에 유익을 줄 때는 친구였습니다. 세상의 형제였어요. 그와 함께 기쁘게 잔치를 벌여요. 오늘 말씀에 그러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봐요. 13절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며 그 재산을 뭐 했어요? 낭비했다고요. 같이 즐기고 먹고 아들이 자기한테 유익이 될 때는 친구였다니까요.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친구였어요. 그런데 14절 보세요. 시작. 다 없애놓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더라. 그래서 그가 뭐야? 궁핍한 거예요. 더 이상 세상에 유익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 취급하지도 않고 돼지보다 못한 취급을 하고 돼지우리로 쫓아내는 거예요. 돼지가 먹는 음식을 주고 돼지 취급했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그런 거예요. 내가 세상에 유익이 될 때는 친구이고 내 간슬개도 다 빼줄 것처럼 내가 소중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내가 더 이상 필요가 없을 때, 나한테 더 이상 유익을 뽑아올 수 없을 때, 그래서 국민은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은 그러잖아요. 선거철에만 국민이라고. 선거 끝나면 돼지 취급당한다고. 그러니까 돼지 취급당하지 않으려면 잘 찍으세요. 아멘. 선거철에만 사람이고 선거 끝나면 돼지, 개 돼지처럼 몰아낸다고. 여러분 세상은 그런 거예요. 한 표가 소중할 때는 나는요 귀빈 VIP 대접을 해줘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살 것처럼, 나를 위해서 충성할 것처럼 나를 최대한 높여줍니다. 당신의 소중한 한 표가 나라를 살립니다 막 이래요. 그러다가 선거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개돼지 취급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여러분 그게 세상이라고요. 근데 아버지는 어떤 존재예요? 다 필요 없어, 너만 있으면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 다 버리고 와, 너만 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아버지와 세상의 차이예요. 이게 아버지와 세상의 차이라고요. 오늘날 내 사랑법은 어떤 사랑일 것 같아요? 나는 어떤 사랑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유익을 주니까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있는 겁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유익을 주니까 내가 저 사람이 소중한 겁니까? 아니면 저 사람이 나에게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있습니까? 세상과 아버지의 차이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은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있는 거 다 가지고 와, 그래야 너는 나한테 소중한 존재야, 이렇게 해요. 네가 있는 거 다 써버리고 더 이상 너는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너는 돼지에 불과해.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서요 돈 쓰려고 기를 모으고, 돈 모으려고 기를 모으고, 권세가 높아지려고 기를 모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세상 눈치 보고 사는 겁니다. 맞아요. 세상은 원래 그런 곳입니다. 있어야 대접받는 곳이에요. 세상은 내가 더 이상 세상에 유익이 되지 않으면 사람 취급하지 않아요. 근데 아버지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버리고 와, 너 혼자 와도 돼. 다른 건 내게 다 있거든, 너만 없어. 나는 금가락지도 있고 새 옷도 있고 새 신도 있고 잔치 벌일 뭐도 있어요? 송아지도 있어. 그런데 네가 없어. 그러니까 네만 오면 돼. 이게 아버지의 자리라고요. 이게 아버지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사랑법은
그래야 된다고요. 너만 있으면 된다고요. 아멘이시죠? 다 버리고 와. 나머지는 다 있어. 너만 없어. 이게 아버지고요. 세상은 말하는 거예요. 너 없어도 돼. 네가 가지고 있는 것만 놓고 가면 돼.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말 그대로 험대기까지 다 벗겨 먹으려고 하는 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왜 그 세상에서 상처받고 그 세상에서 대접 못 받는다고 징징거리고 나는 실패했다고 얘기합니까? 그대가 삶의 자리를 잘못 정한 거예요. 세 번째로는 아버지와 큰아들이죠. 그죠? 아버지는 용서하는 자리고요. 큰아들은 정죄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 아들이 온 것만으로도 기뻐해요. 근데 큰아들은요, 너는 유익이 안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손해를 끼쳤다고. 그러니까 이 큰아들이 세상이었던 거죠.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것을 즐기지 못해요. 왜 그래요? 내가 뭔가 있어야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 줄 거라고 생각한 거죠. 내가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아버지한테 버림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아버지 집에 살면서도 여전히 자기 생각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말이죠. 아버지의 생각으로 내 삶의 자리를 들여다본 게 아니라 여전히 나의 생각으로 내 삶의 자리를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 안에 있으면서도 불행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자리는 어딜까요? 아버지를 마음껏 누리며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아버지가 없이 아버지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나는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을까요?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도 아버지가 없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아버지와 함께 있어 아버지가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는 어디예요? 사순절 십자가가 내 안에 있는 이상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 있는 자들 됐으면 좋겠어요. 양구감리교회에서 하나님이 양구감리교회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양구감리교회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복을 누리라고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 양구감리교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기쁨과 감사를 마음껏 양구감리교회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양구감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